믿음으로 승리하는 4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살아가는 것은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흔히 이제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라고 그러죠. 힘들 때 우는 건 다 힘든데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인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 제임스 셀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배를 인생이란 바다에 던져놓고 떠내려가면서 인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해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내지만 이미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남들 다 똑같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다 똑같이 노력하죠. 교회 다니는 애들만 교회 갔다 왔다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 주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주로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들어간 다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데 가서 또 이제는 취업해서 열심히 시장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계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일자리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그러지만 무엇을 주실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리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흔히 그러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살겠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흔히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계획하신 시점과 내가 필요한 시점이, 내가 원하는 시점이 어긋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늦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게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신 하나님이 완전한 거고, 내가 느낄 때 지금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이 최적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땡기기 위한 노력을 하죠.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또 좋은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큰 걸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같이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은 핑계였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옛날엔 저녁 예배 이렇게 안 모였죠. 저녁 예배 뜨거웠죠. 언제부턴가? 남들이 다 그래요? 아니죠. 남들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물론 헌신 예배 때문에 나온지 몰라도 숫자가 다 나온 숫자는 아닌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요즘 힘들어서 그래.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힘들어서 뭐 이런 핑계 대지만 여러분 40일 사순절 40일 기도할 때 나오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린 거죠. 예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기 쉬웠고 은혜 받기 쉬웠습니다. 예전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막 엄청난 그런 게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봉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이 많지는 않았어도,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시작할 때 남의 건물에 살면서 뭐 교인이 많고 가진 게 많지 않았어도 말씀에 순종을 했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뤄주시잖아요. 힘들어도 기도하게 나오게 하고 데리고 나오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뭘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제1 순위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다서. 예전엔 속회예배 드리다가 핑계김에 속회예배 뜸하고 기도 모임에 뜸하고, 뭘 나른 이유는 있죠. 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그렇지 않냐고, 저보다 상당수는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목사님처럼 제가 그런 게 있어 나와 그래갖고 좀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스탠스가 약간 어정쩡해요. 목사님처럼 개척 초창기 때부터 해서 훈련시키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딱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좀 어정쩡하고, 저보다 나이 아래이면은 제가 이제 말하기가 편하고, 나도 인생 살아본 경험으로 나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겠는데, 뭐 다 인생이 선배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첫 번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일날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근데 그 말씀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됐더라. 에스겔이 순종 안 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 앞에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아니 뭐 좋은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먹을 거, 네 집에 귀한 거, 네가 아끼는 거 그거 달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달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뭐예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맡겼다가 잃어버리면, 맡겼다가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직기 아무한테나 맡겨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나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돈 빌려주는 것도 아무리 믿는 친구도 떼이는 게 좀 많은데, 가족들 간에도 믿던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한 믿음으로 못 맡겨요. 여러분 생명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믿는데 어떻게 생명을 맡겨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맡기랬는데 믿어야 맡기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예수 믿는다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기서는 아멘 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여기서는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면서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했는데 저 문 나가는 순간에 다시 그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디게라도 한 걸음씩 성장하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늘 제자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 안 자라도,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우리 집 애들 보게 되면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몰라. 근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명절 때 처갓집에 이제 외할머니 댁 가게 되면 어유 많이 컸다 그러는데, 매일 볼 때는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데 1년 만에 볼 때는 엄청 컸다 그러죠. 우리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잘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더디게 가도, 예수 믿은 횟수가 있는데 아무리 더디게 가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믿음만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뭐예요? 많은 걸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제일 우선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을 키워라.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좋은 얘기,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자신들의 아들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 나일강이 악어떼가 울거려요. 악어떼가 득실거리는데 어린아이를, 이게 가다가 물살이 있으니까 악어들이 냄새를 맡잖아요. 툭 쳐서 뒤집어지면 물에 빠지면 갓난아이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기약 없이 하루 이틀 계속 떠내려간다면 뒤집혀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악어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모를 찾아서 아기 젖을 먹이고 키를 유모를 찾는데 유모가 누가 돼요? 엄마가 되죠. 옛날에 몰래 숨겨서 불안해하면서 숨겼는데 이제는 월급 받아가며, 합법적으로 월급 받아가며 내 자식 젖 먹이는데 누가 돈을 줘? 요즘 뭐 보면은 할머니들이 아이들 이렇게 해주는 거, 돌봄하는 거 있죠.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하는 거 뭐 우리도 물어봤더니 교육을 받아야 된다네.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40만 원인가 60만 원 이게 아이 돌봄, 애들 요즘 부모들이 일하기 때문에 요즘 뭐 공약도 걸죠. 아이들 돌봄. 다른 사람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면은 믿고 맡길 수 있지. 이게 시설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먹고 노는데 돈을 준다 그러면은 그냥도 봐달라고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냉장고 다 털어 먹어도 해줘야 되는데, 내 새끼 봐주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뭐 한 달인가 몇 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죠. 요즘 뭐 노인 돌봄, 요양도 그렇죠. 가족들, 옛날에 가족이 보는 건 당연한 건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가족이면 마음이 편하고, 남의 일처럼 대충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니까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가족이 하면 더 낫지 않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단순히 애굽의 왕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민족으로,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 키울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어릴 때부터 태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동떨어져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초조해하고 잠 못 이루고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근데 그렇게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불안해서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다 집에 가서 끙 하고 있으면 되지. 이게 여기다 하얀 거 옛날 저기 어른들 보면 여기다 띠 두르고 들어두어갖고 나 죽겠네 몰라 누워버리면 되는데, 누워있다고 해결돼요? 그럼 다 집에 가서 띠 두르고 누워있지.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없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겨라. 맡겨야 해결된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손에 갖고 있던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내 건강도, 내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땐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키를 맡겨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서 핸들은 내가 잡고서 그 뒤에 앉으시라고 그러고서는 내가 하는데, 야, 그 길이 아니라 여기서 직진이니까 직진하라는데 우회 좀 확 틀어버리고 그 길이 아니라고. 야, 잘못 나가서 내비게이션 보면 그러잖아요.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으니까 전방에서 바로 앞에 있는 전방에서 유턴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뒤에서 주님이 야, 아니야, 돌려 하는데 못 듣고 그냥 막 일단 직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돌리라고.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나와라.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라? 나와라. 나오라면은 여기 나와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받을 재간이 없죠. 나오라는데 맡기라는데 맡겨야지. 루터가 얘기하죠.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건 안 잊어버린다고 꽉 쥐고 부둥켜 안았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냥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냥 갈 길만 가게 해주고 필요한 것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과 같이 하신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키우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하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냐 앉아있던 자들, 허기인 자들 그냥 집으로 돌려면 가다가 저들이 지쳐 쓰러질까 봐, 먹을 것 없이 돌려버리면 저들이 지쳐 쓰러질까 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고 뭐 먹을 걸 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활형편 다 하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순간적으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뭐 여자 하게 되면은 최하 2만 명인데 2만 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지금도 옛날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진천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 간식 사주려고 진천 시내 슈퍼에 가가지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몇백 개를 살려는데 없다고. 진천이 뭐예요? 청주에도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잖아요. 똑같은 걸로 한꺼번에 여기 뭐 큰 마트들 가도 한꺼번에 똑같은 걸로 100개 이상 못 사요. 그냥 종류별로 섞잖아. 그러니까 종류별로 섞고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애들이 가지면은 누구는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구는 저기 하고 늦게 먹으면은, 그러니까 아직 똑같이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거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숫자가 안 돼. 여러분 2만 명을 먹이려면은 돈이 있어도 떡을 사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부활절 때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은 이게 절기 때마다 앞에 떡을 맞추잖아요. 일주일 전에 몇 말 해서 해야지. 부활절 아침에 전화했고 여기 우리 떡이 필요한데 한 5말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1시간 안에 그게 와요? 닭 튀기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현실을 몰라서 계산을 못해서 그냥 이제 사람들 들으니까 야 이제 배고픈데 먹을 걸 줘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실 때 안드레는 가서 한 아이가 어린아이 먹을 조그만 떡과 물고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안드레도 주님 앞에 그것을 갖고 오죠. 근데 안드레도 그러니까 제자들 보게 되면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해결하셔 주시옵소서 맡겼으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뒤에다가
앞에까지만 딱 주님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드렸으면은 딱 진짜 멋있는데 금상첨화인데 뒤에 드리면서 근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 애기 먹으라고 싸준 건데 어린아이 이거 예수님 드셔도 뭐 부스러기도 안 남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축사라는 것은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이 좋아져서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준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영어 원문에는 모든 것이 in everything 모든 것에 God works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시간이 지나서 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바뀌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바뀌어서 응답이 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개입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시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분 세상 뭐예요? 다라 그래요? 조그만 깨알 같은 거 싫어 밑에? 여러분 뭐 보험 들 때 자동차 보험도 있죠. 그 깨알 그 밑에 뭐 있어요? 음주운전 시 안 되고 뺑소니 안 되고 뭐 이렇게 예외되는 조건들 범위도 있잖아요. 한도가 있잖아요. 사고 났다고 무조건 무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낸 것만큼의 범위가 있잖아요. 대인, 대물 운전하면서 보험 약관도 안 읽고 보험 들었어요? 보면은 그냥 앞에 있는 큰 글자 말고 뒤에 보면은 줄 때는 계약될 때는 다 줄 것처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안 주는 게 훨씬 많아. 이래서 안 주고 저래서 안 주고 이래서 안 주고 이래서 다 떼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글씨 안 읽죠. 믿고 무시하고 앞에 있는 큰 것만 보고 에이씨 사인했는데 나중에 어려운 데서 딱 보면은 작은 글씨 안 읽어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특징이죠.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막 보험 약관 2장 3장 오잖아요. 그거 깨 같은 거 다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 사인해. 근데 나중에 사무실에 우리 교회에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거 오잖아. 그러면은 여기 사인해달라는데 사인하지 그거 앉아서 다 안 읽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오래 거래했으니까 자동차 보험 뭐 거기서 거기니까 하는데 그 다 일일이 읽어. 왜 이게 지금은 평상시에 몰라도 어려울 땐 이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래요. 사랑이 있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느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진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안 돼요. 며칠 못 가죠.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요즘 보면, 세상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맞춰서 예배를 맞춰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쇼트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짧게 15분, 20분.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망해서 무너진 게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대학원을 갈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면접을 보잖아요. 목사들이 이게 설교하는 걸 면접 보잖아요. 원고를 제출하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20분짜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20분짜리예요. 그런 교회 가면은 내리막길이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 안예배 3시간 3시간 예배 전에 찬양만 1시간 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뭐 가면 낮예배 3시간이야. 1부 2부 그런 거 없어. 낮예배 3시간. 한 번 모일 때 5,000명 7,000명 모이는데 낮예배 3시간인데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허리 처음에 왔을 때는 적응 안 했을 때, 한인교회 갔을 때 1시간 안에 끝났거든. 1시간이면 50분도 안 되는데 왜 앉아서 자기 바쁜데. 근데 뭐 가야 시간 처음이었고,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사람들 보면 시계 보죠. 시간이 됐는데 시계 보다가 놀래갖고 기침도 나오고, 예전에 11시 예배 될 땐 12시 되면 예배 안 끝났는데 가는 사람도 있어. 이제 점심때 됐으니까. 다른 데 다 1시간이면 끝났는데 1시간 지났는데 안 끝나니까 중간에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루 한 끼 먹어서, 일주일에 한 끼 먹어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몇 번 부탁드렸고, 또 우리 새벽마다 그 말씀 읽으시죠. 직접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틀어놓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볼 수 있으면 보면은 뭐 성경의 지도라든지 가끔 그런 필요한 것들, 그림 자료들도 나오고 보면은 저도 필요할 때 거기서 자료를 가져오니까 말씀을 알아야 믿죠.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자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시는. 낮춘다는 뭐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내리막길도 오고 힘든 일 생기고. 믿습니다. 평상시 믿습니다 해요. 근데 어려움이 와도 믿느냐? 믿습니다. 아파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시험하시고 합격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어떤 말을 듣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창조적인 그 기능을, 그것을 입증을 하죠.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나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잘해야 된다. 부정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망해요. 말대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창조하신, 내 입에서 나간 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간 그것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간 그 고백을 창조하신다. Creating the praise on the lip. 우리 입의 고백을 창조하신다. 크리에이트가 뭐예요? 창조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은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한다. 근데 여기 정확한 말씀은 I will do to you. 내가 너한테 할 건데 뭐래요? Very things I heard you say. 네가 말한 모든 것들을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한테도 보면은 좋은 말 할 때도 있죠. 내 자신에게 잘했어,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배 드릴 땐 좋은 말 하겠죠. 찬양할 땐 좋은 말 하겠죠. 근데 나가서는 딴 얘기 할 수도 있지.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나가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말, 우리 입에 나간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너한테 행한다.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행해 주겠다. 근데 좋은 것만 가감해서 좋은 거는 하고 안 좋은 건 빼고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흔히 교회 나와서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고 여기서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보세요. 홍해 건너갈 때 하나님 찬양했어요. 성축할 자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자다, 그 은택을 찬양할 자다. 기적을 주신 데는 찬양했는데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요?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도 들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기적이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와 문제와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